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앙매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니엘 12장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본 환상, 그 환상을 또한 풀어가면서 중간사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의 환상을 풀어가면서 제일 머리에는 황금, 빛나는 이 황금은 바벨론 제국을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두 팔, 메대와 바사의 제국이 그 다음 바벨론을 이어서 치리했다면 그 다음에 이 몸통 바로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알렉산더가 일찍 죽음으로 그 궁극적인 새 이제 장군들이 떠지고 또 셀레코스 그 안티파네 이제 사세가 성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이 하스몬 마카비 유다 하스몬 왕조 헤롯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는 달이에요. 아마도 이 로마의 네 번째 나타난 이 짐승은 철이었습니다. 철. 그 철은 얼마나 강하였던지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그리고 사납고 날카롭게 그 열뿔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뿔은 힘을 권세를 나타낸다 그랬었죠. 어쩌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의 음녀가 나오는데 악의 세력의 음녀가 나타나는데 이 달이 맡았던 로마, 그래서 로마가 시대에 이제 이 철 마지막 10발가락 여기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뜰 노을이 나타나서 이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바스락 다 깨어버리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철과 흙은 결코 혼합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봤었던 이 12장은 마지막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11월 달에 오는 다니엘 기도회를 21일간 하곤 하는데
다니엘이 본 이 철과 흙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봉함한다라는 것은 묶어주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BC 약 4세기 4라고 BC 4로 보는데, 그때 바로 뜨이지 않는 이 뜨인 돌, 손대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게 이 땅에서의 왕으로서 되어질 줄 알았어요. 그의 심지어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으로 앉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들 한 자리에 앉을 줄 알았어요. 심지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 왕이 될 때 오른쪽에는 야고보를 앉혀주시고 오른쪽에는 야고보, 왼쪽에는 요한,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앉혀달라고까지 부탁하려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죠. 너희가 내가 진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자리는 그때 가서 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만큼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미션을 주고 가셨죠. 내가 너희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이 19절 20절인데 세례를 베풀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가르쳐 지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라,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왕으로 오실 줄 알았었던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깊은 사망의 권세 아래 내려가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죠. 그럴 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다. 그리고 이 12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능력들이 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는데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손수건만 되어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귀신이 쫓기고 병마가 물러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 그 뜬물이 나타났을 때 모든 것들이, 우상들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결국은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은 엄청난 이런 은밀한 일들을, 환상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랬었어요. 왜냐면 이 봉함되어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나타나거든요. 계시에 보여줍니다. 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보좌에 앉은 그 심판이 이 다니엘이 봤었던 그 봉함되어진 이 말씀이 열어졌는데,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 1절에 제가 읽었었던 미가엘 군주가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개국이래. 이 지구에 시작하는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이 책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분명히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권 있는데 한 권은 행위로, 또 한 권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바로 영원한 왕 되신 예수께서 호명하신단 말씀이에요.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만이, 그래서 이 책은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 말씀했어요. 왜? 생명책에서 이름이 빛이 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여기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죠. 티끌이 되죠. 그런데 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아멘. 둘째 사망.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면제를 받아요.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른대로 사람들을 이끌었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그 빛이 바라는 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자, 그 어떤 환난에도 인내하며 좁은 길을 걸어갔던 자,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과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어떤 자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자.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즉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듭난 자는 비록 이 호흡이 끊어져서 땅속에 묻히더라도 성경은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을 맛본 사람은 이제 다 말하자면 흙으로 티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2000년 동안, 이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 정말 그래서 자신이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정말 불행한 사람인지 이 진단을 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자는 감사할 줄 알고요, 소망이 있고요, 행복할 줄 알고요,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불행하다, 내가 정말 우울하다, 내가 정말로 내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행복한 사람인지 아니면 너무 환경에 눌려서 행복한 줄 모르고 불행하다고 우울해하고 있는지.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병에 빠져서 있어요. 그것은 사탄이 노리는 약을 뿌리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독약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개구리가 끓는 물에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지 모르고 아주
서서히 우울증에 빠져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순간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가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사랑 가운데 보호받고 인도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이 시대는 악하여서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후의 변화에 의하여 이 자연 앞에 무너져가는 인생의 참으로 연약한 면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 안에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손에 잡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하에 있음을, 인간들은 끊임없이 악하여서 그 본성에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 결국은 자연을 훼손했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나무들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매연에 찌들려서 정말 숨쉬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내 지식은 끝없이 차고 넘치게 채워졌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봉함되었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사도였던 이 90세에 가까운 사도 요한 계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진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봉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펴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끊임없이 불못이 뭔지 알겠죠? 아주 맛보기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애로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강구에 의해 조카 롯이 그 성을 탈출합니다. 그때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그대로 그 불을 받아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불을 받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듯이 불이 땅에서 또
하늘에서 불못을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이 시대는 감추어져 있지 아니한 거로 땅 속에서 솟아나는 마그마, 그 화산 폭발 보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되어집니다. 그 로마의 폼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삽순간에 그 화산에 의하여 그대로 사람 모양이 그대로 타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코 이 말씀이 안 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복 있는 성도는 시련을 잘 인내하고 악과 불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본체,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셔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세마포옷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심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남은 삶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영의 눈이 띄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주여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